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먼저 기억을 되살리려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가서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읽은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서 포이에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나의 행함이 더 앞서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내용은 다 아니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교회 일은 누가 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좀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 마르다는 누구와 자매이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자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지만 빨간색 글씨만 보면 마리아를 마르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내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관계를 알 수 있죠. 마르다가 언니이고 또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외에 한 사람의 오라버니가 한 사람 더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형제의 서열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어쨌거나 막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르다인지 나사로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되죠. 마르다 아니면 나사로, 그리고 막내는 누구다? 마리아이다. 요 정도의 어떤 계보를, 어떤 가족 안의 가족 관계를 좀 정리한 상태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앞서 읽은 대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 말은 초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 문화와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과 환경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를 여인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초청하는 일이 그렇게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아주 드문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시킨 이후에, 살리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그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잔치 전체의 일을 이 마르다는 도맡아서 하고 있죠. 앞서도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드립니다. 그 말은 그들을 시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마르다가 주관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부활한 그 이후에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죽었다 일어났으니 병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얼마나 지금 힘이 없는 상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났지만 아직 비몽사몽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뭔 정신인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막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막내 마리아는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살아났으니 뭔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리아는 자기가 중요하다 싶은 일만 합니다. 이 좀 구분이 되십니까? 마르다는 뭔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치 집안의 가장과 같이 손님이 오거나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 모든 걸 주관해서 합니다. 대단히 책임감이 있는 여인이죠. 한 집안의 가장과 같은 사람이다. 반면에 오빠인지 아니면 둘째인지 알 수 없지만 나사로는 그와 반해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막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 듣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때도 자기가 중요하다 싶은 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선 그걸 해석을 하죠.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이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아놨던 자기의 값비싼 나들을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붓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막 꾸지람을 듣기도 하죠. 어쨌거나 막내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 싶은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집안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그 모든 손님들을 위한 수발을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얄미워 보이기도 하죠. 한 가족 안에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같이 거들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쪼로로 저기 같이 손님들 모인 데 앉아가지고 같이 과일 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자 먹고 과일 먹고 손님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고 있으니 언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분이 오를 수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이 문장이 뜻하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 손님 중에 하나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제자가 되는 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프로스투스 포다스는 발인데요. 발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발 곁에 앉았다 혹은 발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동일하게 쓰는데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를 변호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면서 막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당시 가장 뛰어난 스승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 근데 이 문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투스포다스, 그의 발 밑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얄미운 행동이 아니란 얘기죠. 이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집에 잔치가 일어났을 때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철부지처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이걸 드려야지, 이런 정도의 행동이 아니란 얘기죠.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실 분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뒀어야만 했던 그 지창금으로 사용되었을 그 향유를 예수님을 향해서 붓고 있다는 얘기죠. 이 여인의 선택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얄미운 선택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4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르다는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지금 도맡아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니면 이 집을 누가 책임지랴. 그렇죠?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랴. 지금 준비하는 일, 여기 준비하다라는 건 디아코니아인데요. 이건 섬김입니다. 봉사하는 일. 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막 흩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저기 생각이 막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집중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집중돼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돼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뭐는 어떻게 하지, 뭐는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더 붙여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뭐 누구라고 제가 딱 꼭 집어서 하지 않아도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긍정적으로 그려집니까? 부정적으로 그려집니까?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도대체 교회 일은 누가 다 하고,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 듣기만 즐겨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 아무리 둘러봐도 할 사람이 없는데 마르다의 눈에는 이 집안에 이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뒤에 나가면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그 마음 그대로 차라리 그냥 봉사하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그냥 일을 잘 마치면 뭐 뒤 얘기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씩씩거리다 끝내기도 하죠. 그런데 가끔은 감정이 올라오고 가끔은 아주 분한 마음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인간이죠.
우리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르다는 아마 평상시에는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했을 겁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기 때문에 마치 큰 행사를 치르는 날과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다른 날과 똑같이 나를 돕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아주 분한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죠. 지금 저 혼자 열심히 지금 바버둥 치면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마리아에게, 괘씸한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왜 저 마리아를 발밑에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좀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현실 모모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현실 자매이죠. 현실 자매. 아주 얄미운 누구입니까? 동생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못마땅한 책임감 강한 언니 마르다.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주 전형적인 자매의 모습이죠. 그렇죠? 동생은 얄밉게 놀리고 언니는 화가 나 있고. 과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얄미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성경이 현실 자매를 그리고자 했으면 그거는 그냥 우화책 혹은 이야기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굳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 동생을 보면서 매우 얄미워하고 자기를 돕지 않는 그 동생을 향해서 분이 나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보면 예수님의 말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물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매우 아끼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혼내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데리고 왔으니 내가 얼마나 너에게 피해를 끼쳤니? 그렇죠? 내가 혼자 왔으면 차라리 낫었겠구나.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의중은 많은 사람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이 많은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몰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이끌고 오시기는 했지만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끌고 온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일은 누가 스스로 만들어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못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산과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자기 스스로 끌어낸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을 생각하고 그걸로 근심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나에게 지금 문제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왜 동생을 이렇게 나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요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조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원문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반찬을 많이 하지 말고 반찬을 몇 가지로 하지 말고 뷔페하듯이 그렇게 반찬을 다양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영어로 아주 잘 번역이 되는데요. Few things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도 이 few라고 하는 건 부정의 의미입니다. 몇 가지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몇 가지 only one.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한 가지면 족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거 아주 잘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마르다야, 반찬을 좀 줄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반찬을 두세 가지만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몇 가지면 된다? 한 가지면 된다. 누구일까요? 나 하나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너가 나를 너의 집으로 초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니?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니? 처음부터 나에게 많은 음식과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한 게 너의 목적이었니? 그게 아니지 않았니? 나를 초대한 거 아니었니?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건 이 많은 수고와 봉사로 인해서 너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서 동생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내가 너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면 족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를 봐라. 마르다야, 너가 나를 초대할 때 나를 보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나만 보고 있지 않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절대 이 좋은 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단다. 마르다야,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시중 들고 열심히 많은 봉사의 일들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많은 일로 인한 것이죠. 그가 계획했던 이 음식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음식이 나가고 이 음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음식이 나가고 벌써 몇 사람이 왔으니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될 것이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마리아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내가 바로 보는 그 예수님. 지금 마르다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죠. 마리아가 선택한 건 듣는 일입니다. 그 말은 곧 제자가 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건 종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자꾸 그 일에 매이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말로 상처받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교회는 예수님 앞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이 율법 교사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으로, 그래서 내 체면을, 우리 집안의 체면을 깎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잘해야만 한다. 마치 교회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십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손님들이 올 때 우리 교회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계획해서 마음이 분주한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지? 그렇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하지? 분명히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을 하지 말라란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기로 마음먹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배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면 그건 오늘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간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섬기는 그 일이 우선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제자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거죠. 섬김과 봉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택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그것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내 계획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많은 일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일들은 누가 세우신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할 뿐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비록 아들이지만 너는 가서 내가 이루는 모든 일들, 내가 전하는 모든 말들을 다 전하고 행해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보내시죠. 일꾼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서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좋은 편을 선택해라. 먼저는 너의 영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영이 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때로는 자원하여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 또한 많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첫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는지요? 첫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다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 한 가지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 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많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